기도할게요. 기도하고 말씀 우리 나눌까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주님의 그 은밀한 그 비밀을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마치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시대 속에 복음의 순수함을 붙잡고 끝까지 투쟁하며 타협하지 않고 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 귀한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또 이 어리석고 때묻고 정말 망가져 있던 저를 세우시고 이곳에 또 귀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만나게 하시는 애도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전하기엔 너무나 더러운 입술이고 너무나 추하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하셔서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어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병사는 본문 여기 안 띄웠군요. 네. 같이 읽죠. 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설교하다가 중간에 본문을 할 때도 있어요. 한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이고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그리스도의 병사는 사실 전쟁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를 말하죠. 국한된 어떤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제 바울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그런 주었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부르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모든 성도가 그 나라 가기까지 그 안식의 여정을 우리가 가면서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는 동안에 끝없이 우리는 분투하며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군대로 세우시려고 훈련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부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점령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패잔병들과 싸우는 군대예요. 막강한 이미 승리한 군대인 거죠. 그래서 막강한 군대의 일원으로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 혼자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공동체의 그 군단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 셈인 거죠. 그런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200만 정도라고 했던 때가 있죠. 1000만, 1200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구에 우리가 4천만이었을 때 5천만, 4천만이었을 때 1000만이라고 했던 80년대 있었고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 1000만은 뭐 이미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근래 통계를 보면은 교인 수가 정말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 갤럽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면은요,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 종교인이 50%인데 그 중에 개신교인이 21%라고 합니다. 약 500만이 좀 넘는 거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이런 감소 추세를 볼 때 2025년 이후에는 한 3, 400만 정도가 될 거라는 예상을 또 하더라고요.
2025년 이제 불과 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통계가 있었어요. 그중에 특히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어요. 실제로 교회 학교 인구는 10년 전보다 48, 9%가 줄었습니다. 일반 교인 감소보다 청년들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기연이라는 단체가 조사한 통계를 보면요, 청년층의 감소율이 평균 교인의 감소율의 4배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교인이 감소하는 것보다 4배의 속도가 더 빨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거죠. 작년 통계로 볼 때 교회 학교도 중등부, 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가 넘고요.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일부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교회 학교 청년대학부는 이미 침체기를 지난 정도가 아니고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청소년 청년 예배가 반토막이 났어요. 반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그 팬데믹 기간에 한교총 소속 5만 7천여 교회 중에 약 9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9천 교회가. 잠정적으로 예배를 중단했거나 문을 닫았다 하는 이렇게 추정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1년이 지난 지금 1년이 훨씬 이제 지났죠. 그런데도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그런 어떤 기사 같은 거는 좀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인 수가 한 80% 정도 회복됐다. 이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출석하는 대학교회도 다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아세요? 뭔지?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예.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나와요. 플로링 교인이라는 것도 있고, 예, 그냥 그 설교를 쇼핑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계속해서. 가나안 성도는 안나가를 이제 거꾸로 하는 건데 우리나라 100만이에요. 가나안 성도가 100만. 교인 수 지금 5, 600만으로 친다면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준비하면서 안 목사님한테 한국교회 문제가 정말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한국교회 이런 이제 상황을 볼 때 원인이 뭐냐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교회의 세속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세속주의. 프란시스 셰퍼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겠지만 이런 현상을 세상에 적응하는 기독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속주의가 세상의 가치에 적응하는 거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치관과 똑같이 우리도 적응해 살려고 가나안 백성들이 사는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따라가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진 것처럼 혼합주의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세속화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적응하는 기독교로 지금 우리가 세팅되어 가고 있는 중인 거죠. 다 그렇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팽배하다는 것을 그 위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 중에 사실은 목회자 책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님들 죄송하지만 저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제자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잘못 설교하고 잘못 가르치고 한 것도 큰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전 정말 요즘 많이 반성합니다.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도 제가 아이들 보고 탓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도 너무 연약하고 저도 너무 흔들리고 그럴 때 많거든요. 또 이 시대는 그 반기독교적인 분위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대중문화를 보면은 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화시키고 오히려 상품화시켜요. 기독교에 대한 반감과 목사들 욕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아주 천박하고 교인들을 아주 몰상식하고 그런 부류들로 치부하는 그렇게 그리고 묘사하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어떤 그 마약 카르텔에 관한 그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우리 딸이 그걸 열심히 보던데 저는 안 봤어요. 너무 좀 그래서 목사가 마약 카르텔의 두목으로 나온다잖아요. 네. 원래 시나리오는 그게 아닌데
더 극명하게 악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악하고 가증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사악한 인물로 그려내기 위해서 목사를 선택한 거예요. 목사가 그런 짓을 하면 더 나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쉽게 회자되고 이 성직에 대한 경외감은 완전히 없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리는 게 만연하고, 이 기류가 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고 그 반감이 너무 거센 거죠. 또 그런데다가 이 동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그 세계관 철학으로 볼 때 기독교는 정말 왕따 되기 쉬운 종교예요. 왜냐하면 유일한 진리는 없다는 게 포스트 모던의 사상이거든요. 거대 담론을 해체하고 뭔가 거대한 기준이라는 건 없고 절대적 기준과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라고 믿고 있는 시대에 유일한 진리를 주장하는 우리는 유일하게 왕따 될 수 있는, 유일하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는 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캠퍼스 전도를 해보면요, 며칠 전에 우리 제자들이 제가 아주 아끼는 애들이, 신앙 좋은 애들이 있는데 CCC 동아리예요. 얘들이. 걔들이 이제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뭔가 웅성웅성거리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며칠 서 있길래 제가 가서 왜 그러니 물었더니, 교수님, 애들이 너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드러내고 너무 냉담하고 듣지도 않아요. 막 이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녀석들이 있다는 게. 이게 걔네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는 데는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학교는 먹고 사는 문제. 대학들은 취업 학원이에요. 취업 학원이에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때 어떻게 하면 졸업을 하고 나서 잉여인간이 되지 않겠는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는가에 올인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기르는데 사력을 다하는 거죠.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을 뽑는데 석사 출신들이 오고요. 구급 공무원을 뽑는데 변호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실화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본 기사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 20대 초반의 아이들만 해도 좌절감이 너무 깊어요. 졸업하면 뭐 할까. 또 세계는 지금 급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나락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양호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들이었고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유럽이나 미국 말도 못합니다. 정말 말도 못해요. 올겨울에 유럽을 비롯한 서구의 그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는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를 보는데 프랑스인 유튜버가 이제 현재 프랑스의 에너지 대란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름을 구하러 다녀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막 심지어는 쇼핑백에다 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고요. 이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래요. 여기가 프랑스라고. 여러분, 여기가 프랑스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럼 200km 떨어진 집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어떻게 갔다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러 다니는데 난리가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데 겨우 한 군데 찾았는데 기름값이 몇 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럽니다. 그래도 기름을 넣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안도하면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편한 생활에 길들여진 중산층들이나 이 서구의 우리들의 문화는, 또 우리들 한국도 문화는 극도로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떠한 체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무서운 거죠. 네. 정말 이토록 불확실한 시대에 미래는 예측 불허고요. 과연 인류는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요즘의 질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만이 이제는 아니고요. 뭔가 복합적인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는 거죠. 정말 암울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반도도 지금 저는 굉장히 큰 위기에 있다고 봐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를 읽어보려고 성경적인 눈으로 읽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찾아보고. 요즘은 좀 그 위협이 달라요. 이 북한의 위협이. 핵무기를 완성했잖아요. 몇십 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핵 보유국인 것을 자처하면서 전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예전하고 달라요. 이전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 핵탄두를 소형화한 그 완성된 핵무기를 실험하려고 한다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송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또 우려하는 것은 지금 중국이 대만 침공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중국은 결코 대만을 용인하지 않아요.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통일하려고 어떤 출혈이 있더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굳건한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나라를 국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힘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지금 좌에서 우로 바뀌고, 우리나라가 전환기의 이 국내의 정치 현실이 굉장히 급박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이 물밑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위기 지수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암울한 전망이지만 세상은 앞으로 평화로워지거나 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진보를 통해서 인류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휴머니즘은 말하지만, 이 세상은 결국 시한부 세상이에요. 시대 상황을 보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요. 주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희어져서 추수할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작품의 연출자가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오잖아요. 작품이 끝날 때. 그러면 그 연극이 끝나는 것처럼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에 마지막 등장을 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무대 인사를 하러 나오실 때가 가까우는 거죠. 우리의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성경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배교자들이 수없이 나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점에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과연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한국교회는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게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이 표류하는 시대를 하늘 비전으로 이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듯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세상에 적응해가는 기독교, 영적 쇠퇴가 현저하게 느껴지는 이때, 우리 앞에 놓인 통계와 이 종말론적 시대상의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보여지는 이때 말이죠. 언젠가 저는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어요. 그 다큐는 영국 그 군 가운데 네팔의 용병을 모집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어요. 용병이란 뭐죠? 돈을 받고 전쟁에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영국군 안에는 200년의 전통을 가진 약 3,500명 정도의 구르카족 용병이 있어요. 네팔의 소수 민족인데, 구르카족 용병을 영국군은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금 뽑아서 영국군에 복무시키고 있는 거죠. 200년 전에 네팔을 식민지로 만들 때 영국군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하는 구르카족을 보면서, 그 용사들을 보면서 영국 정부는 그때부터 구르카족을 용병으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전통이 돼서 구르카족 젊은이들이 지원 용병을 뽑는 행사를 하게 되면 이걸 정기적으로 여는데 구르카족 전체가 들썩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 젊은이들이 모두 다 그 경쟁에 참여해요. 몇만 명이에요. 그 2차 대전 때는 구르카족 용병이 영국군으로 참전해서 20만 명이나 참전했대요, 그때.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영국군은 이 이제 용병을 뽑을 때마다 230명을 뽑는데요. 근데 엄청난 인원이 지원을 하고 1, 2, 3차 관문을 통해서 용병이 되면 젊은이들은 영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본국에서 9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 자대에 배치되는데 세계 격전지로 파병을 받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영국군으로 가는 거죠. 이들이 한때는 자기들을 식민지화했었던 나라 영국의 용병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영국군이 되면 네팔 정부의 장관의 3배가 넘는 봉급을 받고 이건 일반인들의 70배의 봉급이래요. 평생의 그 가족이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정말 해발 수천 미터의 그 척박한 산악지대의 젊은이들이 영국 군인이 되는 게 일생의 소원이고 700대 1의 경쟁 뚫고 영국군이 되면은 자기만 아니라 가족들이 모두 다 평안하게 평생을 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다큐를 보면서 초등학교 때 생각나더라고요. 60년대에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도 참전했잖아요. 근데 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러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군인들이 그것보다는 돈 벌려고 갔죠. 정말 많은 돈을 받았어요. 미국 정부로부터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참여한 거니까 액수가 많아서 사명감보다는 큰 돈을 벌기 위해 지원한 거죠.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월남 파병으로 벌어들인 돈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어요. 저는 그때 너무 생생해요, 기억이. 우리 아랫집에, 저는 이제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아랫집에 보면은 마당이 다 보여요. 근데 초등학교 시절에 베트남에 갔다 온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그러면 그 미군 PX 물건이 마당에 가득 쌓여요. 얼마나 많이 사가지고 오는지 금세 그 집이 부자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보통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에요, 저희가 그때. 그런데 월남에서 돌아온 그 병사의 집은 그 박스가 그 원목으로 된 너무나 멋있는 박스들이 여러 개가 쌓이는데 그걸 뜯는데 보니까 냉장고가 있더라고요. 냉장고 그때 정말 멋있더라고요. 가전제품이 가득이에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달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너무너무 부러운 눈으로 그걸 보는 거야. 냉장고도 없지, 뭐 TV도 없는 그 시절에 TV 있으면 그 집 가서 막 권투하면 막 다 그 집 가서 보고 이랬거든요. 그때 심지어는 이런 노래가 히트했어요.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 동네 잔치하네. 말썽 많은 김상사 다들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김상사. 월남에서 돌아온 우리의 김상사. 적지 않은 한국군의 수가 전사하는 마당에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도 너무 기쁘고 그 가난한 시절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안이 활짝 펴는 게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랫집은 잔치는 안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용병은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싸워요. 무엇보다 자신과 자기 가족의 풍요로운 삶 때문에 가족의 행복으로 인해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요.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살아갑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경쟁에 뛰어드는 거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윤택한 미래의 삶을 살기 위해 전선의 용병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 목숨을 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누구나 그게 당연하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용병들은 결코 답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무엇을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수가 있을까요?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고귀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지만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위해 나의 일생을 걸고 싸워왔다면, 이 땅 위에서 단지 내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모든 인생을 소비했다면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세계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윤리와 도덕이 더욱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더욱 궁지에 몰린 어둠의 때, 세상이 피폐해지고 하늘의 샬롬이 필요할 때, 생명의 복음을 정말 외쳐야 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는 그런 삶과는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자아의 목적을 주 앞에 내려놓고 소속된 나라의 더 크고 위대한 목적에 온전히 합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오는 훈련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저리에서 느슨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 군중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던 사건 직후의 일인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10,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난 다음 날 그 중에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열심히 타고 가버나움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당신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라는 말같이 들려요.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데 이런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뜻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6장 64절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는 것을 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분을 진짜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로 보이는 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자기 소원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기복적인 종교를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6장 전체에 걸쳐서 12제자를 비롯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아직 십자가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저 기적을 체험하고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군중을 위해서 사뭇 충격이 될 만한 말씀도 하시는 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고, 또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세계에 주목하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끝없이 일어나는 자아의 소원을 십자가에 비우고 아비와 어미와 자식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인간의 이 기본적 의무마저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던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로 돌아가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일상생활을 포기하지 말라, 가족 부양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뜻과 같아요. 그 위대한 나라의 부르심에 먼저 합류하고 또 소속된 공동체에서 이미 이긴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라는 뜻 아닐까요? 부르신 소명을 내 삶에 이룬다는 것은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자아의 성취의 목적을 부인하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십자가를 붙들고 끝내 승리하는 이 승리한 싸움에 합류하라는 것이죠.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바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아세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막 형님이라 그러고 따르고 하는 좋은 너무나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7년을 하루같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다가 확 와닿는 그 실화가 있었어요. 무명 용사들에게 바칩니다. 이 챕터였는데, 그 최 목사님의 아버님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면은 정준호 씨가 연기했던 그 켈러 부대 대장이 있어요. 그분이 최 목사님의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한 분인 줄을 몰랐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다엘 공동체 홍보대사로 제가 도우면서 이 수련회 때마다 아버지 얘기를 하도 자주 하셔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무명 그 민병대 용사였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아버지 얘기 일화를 들어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최 목사님이 보니까 이 부친이 최희하 중령이라는 분인데 켈러 부대의 대장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이름 없는 황해도와 평안도 출신의 청년들을 모아서 민간인과 학생으로 조직된 특수부대, 자칭 특수부대였던 거예요. 군번도 없고 뭐 이런 명패도 없고. 근데 이름 없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어떤 부름을 받아서 참가해서 한국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일을 한 거죠. 상륙하는 연합군이 그 위치를 볼 수 있도록 8m 등대를 탈환해서 치열하게 싸워서 그걸 탈환해서 불을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이제 구축함들이 들어올 수 있게 유도한 거죠. 결정적인 임무를 완성한 부대가 켈러 부대였고, 그 부대를 이끈 사람이 최 목사님의 아버님이셨던 최희화 중령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켈러 부대는 여러 전과를 많이 세웠는데 휴전 이후에 부대가 해체되고 말았어요. 공식 계급 군번도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묻혀졌어요. 참전 사실도 몰라요. 대단한 전적도 함께 묻혀버리고 만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기록물이 60년 만에 발굴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것도 미국 기록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이들의 활약이. 그리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주목하게 되고, 2013년 어느 날에 최 목사님에게 미국 국립 그 문서 기록 관리청에 파견돼 있던 남보람이라는 소령이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독립대대장 최희화를 부산으로 보내니 편의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당시 유엔군 사령관의 문서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최 목사님께 부친의 사진을 갖고 있느냐. 그 최 목사님의 부친이 최희화라는 걸 알고 연락한 거예요. 사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인문이라는 회신을 받은 거예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최 목사님이 하는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를 평생을 그저 군번 없는 무명 용사인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진짜 군인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이 최희화 중령, 최 목사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6.25에 관련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대요. 국가 영웅으로 대우받아야 마땅했는데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찾지도 않았고, 진짜 일생을 무명 용사로 만족했던 진짜 군인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최중령의 아내 최일도 목사님의 어머님도 남편은 그저 자유를 위해서 싸운 민병대 정도로만 알았다는 거죠. 최희화 중령의 훈장 수여식이 열렸는데 이 최일도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그러니까 최일도 목사님의 장남 최산이라고 아들이 있는데 그때 이 수도 기계화 보병 사단에서 복무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훈장식이 열린 거예요. 그날 대한민국은 그 영광의 화랑 무공 훈장을 최희화 중령의 손자 최산 병장의 가슴에 달아줬어요. 최일도 목사님은
자기가 정말 철없을 때 아버지의 그 다리에 큰 흉터들이 있었대요. 너무나 큰 흉터들이. 그래서 그걸 물었대요. 아버지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 물으면은 언제나 말을 잘 안 해줬는데 한 번은 이렇게 말해주더래요. 일도야, 이게 흉터로 보이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야. 아버지 눈에는 이게 무늬로 보인다. 무늬.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쌓은 아름다운 흔적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버지가. 주님께서 모집한 병사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싸우다 얻게 되는 우리들의 고난의 흔적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얻는 이 희생의 상처들은 언젠가 우리가 사명을 마치고 그 나라로 돌아가면 주님이 내게 주실 아름다운 상급이 될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락한 생활만에 목숨을 거는 용병들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일생을 바치려는 병사는 어쩌면 지금 비슷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비슷한 군복을 입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잘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깃발을 들어야 하는 날이 올 때, 생명을 바쳐서 그 부르심에 답해야 할 때, 그가 자기 생활을 위해서 살아간 용병인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의 군사였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용병이었는지, 그 나라의 부름에 일생을 바친 병사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비록 우리가 풍요로운 엄청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세상이 다 아는 큰 일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변함없는 순종을 바치고 주께서 모집하신 군대 일원으로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 놓칠 수 없는 소명, 이 병사로의 부르심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기고 이 하나님 나라의 크고 아름다운 목적과 비전에 오늘도 변함없이 이 공동체 군대의 일원으로 헌신하면서 이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운화된 시대에 참된 진리에 대해서 희석시키고, 그것이 마치 우리들끼리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고립시키지만, 영원히 우리는 주와 함께 사는 그 나라를 향해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에 승리한 군대로서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에 기대어서 저희는 날마다 이 행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 위한 그런 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과 기도를 일상화하면서 군사로서의 소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군대 일원으로서 깊이 뿌리 내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가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 깊이 있고 더 편만하고 더 능력 있는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